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종말과 심판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비유들이 그렇게 나타나죠. 알곡과 쭉정이, 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곡식이 다 익은 다음에 하죠. 곡식도 다 익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추수하는 그런 멍청한 농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늘 밭에 나가 곡식을 살펴보면서 곡식이 다 익었다 싶어야 그때 가서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추수를 언제 하실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실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일 할지, 모레 할지, 10년 후에 할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추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덜익어서 10년 후에 추수를 할까요? 아직까지 덜 익어서 하나님이 아이고 은광교회 신자들 보니까 아직까지 덜 여물었네. 그래서 10년 후에 추수를 할까요? 내일 추수를 한다면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익은 곡식이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일 추수를 할 것인가? 1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추수를 할 것인가? 추수는 분명히 곡식을 익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데 100년 후에 한다면은 나는 아직 덜 익었는가? 그런 고민이 안 되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내일 당장에 온다면은 나는 진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다 익은 알곡으로 지금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추수를 한다 하실 때에 내가 천국의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추수라는 단어 앞에서 굉장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추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의 기록 중에 35절에 보면 너희는 녹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예수도 안 믿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마 한 1000년이 지나야 예수를 믿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실제로 그들이 들판에 지금 지어놓은 농사, 그 곡식들이 익을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넉 달이 지나야 아직까지 추수할 것입니다 라고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추수라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일보다 뒤로 미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느긋하게 생각하면 급하지 않으니까 우선 밀어넣었다가 나중에 가서 하지 뭐. 그러니까 추수가 한 10년 후에 되어질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10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10년쯤 돼가서 한 9년쯤 되어서 내가 제대로 익은 곡식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 느긋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다 준비되어서 언제 오시든지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서 뭐 느긋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도 않았으면서 아이고 그때 가서 뭐 준비하지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밤중에는 안 올 거야. 느긋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신랑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준비가 딱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느긋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되었는데 주님이 늦게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의 구원 문제를 자꾸만 뒤로 자꾸만 미루게 되어지면 진짜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나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은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때까지 안 기다려 주실지도 모르거든요. 돈을 얼마나 벌어놓고 예수를 믿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억 좀 벌어야 예수를 믿을까요? 10억만 벌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급하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급한데 지금 뭐 예수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전부 느긋한 거예요. 이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나에게는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급하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생존의 문제 둘 중에 어느 것이 급한 문제일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생명이
더 급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정답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그냥 내일이라도 믿을 수가 있지만은 돈은 지금 벌지 않으면 못 벌어. 젊을 때 벌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과 생존의 문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우리는 항상 급한 일을 우리는 우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모든 것을 급한 일을 우선해 버립니다.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부터 해놓고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뒤에 하겠다. 그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 먼저 하십니까? 항상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뒤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생명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착각이죠.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마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얻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우리들 마음대로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길을 지금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으니까. 학자들이 전부 에덴 동산이 어딘가 싶어 그 에덴 동산을 찾느라고 수고를 하지만은 여러분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추어 놓으신 것,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존재,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 손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만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사죄함의 그런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문제가 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돈은 지금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성령께 자신의 믿음을 부탁하는 기도를 한시라도 게을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보다 생존의 문제를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항상 더 앞서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걸 시간의 순서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꾸 우리가 시간의 순서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따라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통 안에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사건의 여러 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한다는 이 사건도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아직까지 곡식이 익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추수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말씀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추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추수에 관한 말씀이고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심판을 위한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미 추수할 준비가 끝난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오늘 곡식을 추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완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서 자꾸만 채워가서 점점 덜 익어서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케 된 자이지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를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아직 덜 익은 그런 신자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완전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남아있는 것은 추수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추수할 일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추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추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완성된 열매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오직 추수이고 신자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하셨는데 어떤 일꾼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꾸고 있게 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곡식들이 다 익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남은 것은 이제 추수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농사를 지어 밭을 가꾸고 곡식을 자라게 할 일꾼들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을 영혼은 많은데 그들에게 전도할 사람이 적으니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온전한 열매이고 거두어진 익은 곡식이라면 자신에게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밭의 비유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부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이 익는다는 것은 씨앗의 능력이죠. 씨앗의 능력. 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땅이 좋은 땅이어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당장 재림하여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완성된 자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되어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을 보면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은 내 삶의 행위가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어진 삶의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익은 곡식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그 추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익은 곡식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불완전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다 해소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이 내일 당장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완성된 알곡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완성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